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한 어둠의 원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는 의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드러나며 계시되기 원합니다.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온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하며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모든 사건과 심지어 이름, 지명, 하나하나의 숫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뜻하신가.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무엇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드러내고 있느냐. 그것은 창세기 첫자부터 요한계시록 끝자까지 그것은 바로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즉 어떤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하고요. 또 그것을 명심함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성경을 많은 사람들은 껍데기로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떡이라는 것은 먹는 것인데 그 먹는 것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고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의문을 품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만나를 뭐라고 전에 설교했듯이 접근했습니까? 부르면서 What is it? 만후라고 그랬죠. 만후는 만은 what이란 말이고 후는 히브리어 후는 it이란 말인데 그것은 이게 뭐냐, 그것이 무엇인가에만 집착을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받았을 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가,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그 만나 그 자체에 꿀석큰 과자에만 갇혀있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이신 참 떡이신, 서양에서는 이거를 브레드 참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만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만나,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떡에만 갇혀있는, 그 빵에만 갇혀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볼 때도 무엇에 치우칩니까? 내가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올바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만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삶에서 계속적인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얘기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구원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계속적인 구원, 소테리아, 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전에도 설명했듯이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메시아닉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의 참된 의미는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진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질병이 치유받고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가장 작은 단위로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근심이 감정적으로 평안으로 바뀌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우리는 그 구원을 내 테두리 안에서만, 이 말씀도 껍데기로만 적용하니까 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성도님들도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 문제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조차도 3년을 같이 살았어도 그들은 변화가 안 됐어요. 왜입니까? 껍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에 갇혀 있다는 증거가 뭐죠? 제자들은 늘 어떤 생각에 갇혀 있었냐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문제에 갇혀 있고 성도도 그런 잘못된 개념 안에 갇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고민이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식민지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유대 땅을 해방시킬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다윗 왕처럼 진짜 왕이신 거는 믿지만,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가 행해지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떤 무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일시키지 않을까, 어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유대 땅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지 않을까, 그런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권에 오르면 내 아들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 그리고 제자들도 서로 싸우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맨날 하는 얘기는, 속사정은 뭡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늘 껍데기에만 갇혀서 예수님도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도 그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결국 그들은 육신의 개념에 사로잡혀서 그 껍데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현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과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성경책을 알고 그냥 성경책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계속 여러분이 듣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게 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장 잘못되게 했고, 그것이 실은 은사주의를 통한 잘못된 성령 운동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눈앞에 사람이 쓰러지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성령님은 그런 일이나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전담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성령이 왜 오셨다 얘기합니까? 보혜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르티리오,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위트니스인데 그분은 증인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강력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찾고 구하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증언하시는 분이.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핏줄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데, 우리는 문화권도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 은사주의적인 영향으로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쯤으로, 방언이나 주는 분으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부가적인 거라고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한 가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이신 그 구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그냥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아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 그 온전한 구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바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아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육 간의 강건함,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이 역사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생명의 빵이시고 이 피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생으로 여러분의 삶의 의로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구하셔야 됩니까? 그냥 능력 받으려고? 내 힘으로 버티고 기도해서 이 하루를 버티려고? 아니요. 여러분, 만나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경험했던 모든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원리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만나의 원리예요.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하늘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기도해서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기도의 개념도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개념도 하루 10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3시간 기도해야 된다, 10시간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성령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바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기도는 호흡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내 안에 성령님과 소통하고 은혜 복음에 깨어서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순간인 것이, 아멘.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악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의인의 간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로워진 자는, 그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의인의 간구가, 여러분, 의인의 10시간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목사들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뭐라 얘기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에도 뭐라 얘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건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피스티우스,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여러분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서 독을 먹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 물리적인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실제로 실험학에서 독을 먹어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것이 독이죠. 인터넷을 켜면 그 기사 하나하나,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소식이 다 독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의인됨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해독작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의인됨을 통한 하나님과 소통함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아가는 간구, 이것이 능력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몇 시간 기도를 통해서 그것으로 능력을 얻고 그것으로 행하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 10시간씩 하루에 기도도 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봤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결론에 이르러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조건을 두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시간에 의존해요. 그 시간 이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항상 매 순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언제 성령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여러분들 안에 묵상되어지는 삶.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복음이 묵상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이건 중요합니다. 그것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조건을 두지 마세요. 기도에. 여러분 의인의 확신이 있는 자, 은혜 복음의 진리가 확신이 있는 자는 단 1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조건에 갇히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껍데기에 갇히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 여러분들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접할 때 실은 이 말씀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실상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복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어떤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것의 표면적인 의미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단지 인간적인 어떤 교훈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되는 것은 참된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말씀과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은 좋은 얘기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인간적 도움을 얻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심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히 잘됨 같이 강건케 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강건케 되는 여러분의 삶의 웰빙, 샬롬이 임하는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말씀의 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실상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인 사건보다는 진리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14장의 이 초두에는 이스라엘 전에도 마찬가지, 오늘 읽기 전의 내용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표면적인 사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모습이죠. 실상 저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귀한 영적인 원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이 말씀의 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아주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단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가운데 다윗이 대항하는 것으로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4장의 9절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이 실상 많은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많은 의미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실상 이들은 죄인이죠. 악한 자죠. 근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르바임 골짜기로 왔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르바임이라는 말이 라파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라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치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파라는 야훼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치유의 골짜기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속사적 의미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데 그들이 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어디로 찾아온 겁니까?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쳐들어왔다는 말도 파샤트라는 말인데 이거는 좀 의미가 다양한 말인데
이거는 어떤 무엇을 벗다는 얘기기도 하고 침입하다 또는 돌진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 치유의 골짜기로 왔다는 것이죠. 의미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 죄악된 블레셋인들이 치유의 골짜기로 나왔다는 것이. 그런데 실상 우리가 말씀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또 둘째 아들의 비유, 이것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15장 1절에 특히 이 구절을 넣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앵기스, 가장 근접했다는 거예요. 가장 접근했다.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리 있었습니까? 자기의 경건함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로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멀리 있었어요. 늘 멀찍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늘 트집 잡을 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치유의 골짜기로 나왔다. 르바인 골짜기로 들어왔다. 돌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치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치유함을 이루시는, 이 다시 말하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 죄인들은 그냥 예수님에게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 끌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를 짓는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끌리는 거예요. 그분을 통한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끌렸습니다. 특히 죄인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이 의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인 골짜기로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껍데기로 이해되지 않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금 깊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간다는 것이,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블레셋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어떤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습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다윗은 치러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다윗이 야훼께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넘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말이, 이것은 건네준다는 말이죠.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원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deliver. 그래서 이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께서는 저에게 한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할 때 이것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실상 히브리어에 쓰여진 이 나탄이라는 말은 단순히 건네주고 주는 기부가 아니라 이것은 deliver, 깊은 의미로 바로 구원의 의미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외치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져있는 인류의 실존을, 그 악함을 치고 악함을 멸하고 자기의 손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깊은 의미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브라심의 의미는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쳤습니다. 그들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물을 쪼갠과 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해서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죠. 바알브라심이란 말은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고, 브라심은 무슨 말이냐면 페레츠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바알포라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알이라는 말과 페레츠라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페레츠는 뭐냐면 터져 나왔다. 이것은 파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다가 며느리와 근친상간 해가지고 낳은 그 아이가 터트려서 나왔다 해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베레스라는 말이 바로 이 페레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터트렸다, 파열이라는 말이거든요. 파열됨, 터트려짐. 그리고 바알, 주인. 그래서 바알브라심은 뭡니까? 터트려지고 파열됨의 주인이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근데 실상 이 바알브라심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알브라심으로 이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근데 다윗이 그들을 쳤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을 쳤을 때 어떻게 쳤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문맥적으로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하다고 해야 되나? 문맥적으로 전혀 언급될 필요가 없는, 문맥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문구나 단어가 등장할 때는 굉장히 큰 진리가 삽입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설교처럼,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처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때 갑자기 삽입구처럼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함이 뭐 이렇게 연합한다,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그런 말처럼,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 말처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물을 쪼갬같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을 쪼갠다라는 말이 실상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발견할 수 있는 말인데, 스크린으로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딱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거든요. 이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물과 물을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물과 물을 갈랐는데 그 물과 물 가운데 뭐가 생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궁창이 생겼죠. 이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거든요. 라키아. 근데 이 라키아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라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짓밟고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게 둥그렇게 넓게 펴서 이거를 두드러 쳐서 만든 것이 라키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물과 물이 나뉘어야 이 라키아가 생겨요. 근데 이 라키아라는 말도 어디서 왔습니까? 짓밟고 쳐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물과 물이 나뉘었다. 이 나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뉘어서 라키아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셨죠. 예수님의 그분의 육체가 쪼개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아멘. 실상 이 말씀과 더불어 조금 더 참고적으로 봐야 될 게 창세기 15장 말씀 잠깐 스크린으로 보세요.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그냥 스크린으로만 읽을게요. 제가 읽지는 마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언약은 베리트, 죽음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옛날에 그 족장들의 관습처럼 동물의 사체를 쪼개서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맹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약을 맺으시는 상황이죠. 근데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쪼갭니다. 재물을 쪼개고 나중에는 횃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쪼개진 재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쪼개졌다라는 말이 바탈이란 말이거든요. 바탈. 그런데 방금 여러분이 창세기 1장 6절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 6절에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 그랬죠. 이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 할 때 이게 바달입니다. 그러니까 바달과 바탈은 좀 단어는 다르지만 완전한 동의어입니다. 디바이드, 나눠졌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눠지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즉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잠깐 스크린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그의 육체가 휘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쿨라 다 이루셨다 했을 때 휘장이 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휘장은 인간이 들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휘장인데 커튼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인간이 한 거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휘장은 성경에서 명확히 뭐라 얘기합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즉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영역을 가로막는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왜 하나님께 길이 열립니까? 그 예수님의 의로운 육체가, 그 의로운 육체에 인간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즉 인간의 죄된 육신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운 육체가 죄된 육체를 전가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찢어지시고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이죠. 아멘. 아멘.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나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피로 인해서 나아갈 길이 열렸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처럼 창세기 1장도 여러분에게 맨날 나눴듯이 창조가 먼저가 아니라 했죠. 구원의 기반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창조의 의미 안에 다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것은 단순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쪼개므로 인해서 이 라키아는 뭐죠? 두드려서 패서 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침을 당하고 때려짐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하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는 너무나 이게 흥분이 되거든요. 이 진리가.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이 이런 침을 당하고 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웃사는 전에 설교했듯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림자일 뿐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인간이 만지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약궤보다 위대한 본체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때리고 만졌지만, 심지어 만지는 게 아니라 때리고 치기까지 했죠. 근데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이 침을 당하고 때림을 당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때려짐과 쪼개짐과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 겁니까? 다시 역대상 14장 1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은 그냥 우연히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방금까지 설명했던 창조 안에 숨겨진 구원의 원리와 그리스도가 쪼개지심을 통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이 안에 숨겨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물을 쪼갠 같이 내 대적을 흩었다. 예수님이 쪼개짐으로, 십자가의 쪼개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하고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마귀의 모든 악함은 떠나가게 된 것이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실상 제가 계속적으로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왜 인간의 더러운 실존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심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바로 12절의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해서 불에 살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이 우상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엘로힘이란 말은 이방의 왕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이방의 신들을 지칭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훼라는 이름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야훼만이 참된 구원의 이름인 것이죠. 이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엘로힘은 전능자의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엘로힘을 그곳에 아자부했다는 것, 그곳에 포기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온전한 쪼개지심과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는 그분을 믿는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아비가 되었던 마귀의 모든 이방신을 그들은 떠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명령해서 불에 살랐다고 합니다. 다윗이 명령해서 불에 살랐다는 것은 이것은 소멸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성경이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쪼개지시고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 모든 죄악의 마귀의 그 실존 안에 갇혀있던 그 마귀의 그 영역 안에 갇혀있던 인간이 자기의 엘로힘 무엇입니까? 마귀죠. 악한 것들이죠. 그것을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이 다윗이 바로 이것을 소멸해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소멸하는 것을 이사야 4장 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제가 이것을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알 브라심이 어떤 의미인가? 11절 역대상 14장 11절로 돌아가서 바알 브라심이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아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 블레셋을 다윗이 쳤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블레셋을 다윗이 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상 이 블레셋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죠. 악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존이었죠. 인간의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이었죠. 근데 다윗이 그들을 쳤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쪼개짐이라는 의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쪼개졌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블레셋은 인간의 저주받은 실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Divine Exchange, 즉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졌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었죠.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죄된 정체성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의 정체성이 인간에게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거의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늘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가지로 계시가 돼요. 엘로힘, 야훼, 아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은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 늘 아버지라고 지칭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언제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까? 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선포합니까? 그것은 그 순간에 모든 여러분과 저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의 육신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없는, 그런데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지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실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늘 아빠라 부를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영원히 용납받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아빠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빠와 사이가 안 좋은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된 계시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블레셋이 침을 당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블레셋이 되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침을 당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물이 쪼개짐같이 쪼개져서 죽었다, 즉 망했다. 이것은 무엇을 망함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망함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되셔서 망해지시고 침을 당하시고 쪼개지심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다. 그것이 바로 바알브라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바알브라심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터져나옴, 이것이 파열됨의 주인됨이다 라는 장소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심장이 파열돼서, 심낭층이 파열돼서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고 그분의 몸이 파열되고 모든 게 파열돼서 그 골고다에서 주의 피와 물이 흘러서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멘. 그래서 이 바알브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골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이 이름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바알브라심이라는 의미에 있는 것이죠. 물이 쪼개진 같은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쪼개지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실상 여기서 11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들을 쳤다. 그러니까 곧 이 블레셋이 침을 당함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돼서 십자가에서 침을 당한 것이라고 의미를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말입니다. 나카. 근데 이거는 치거나 때리는 걸 의미하는데, 저희가 호세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구원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내 삶에 고통이 있었지만 나를 싸매 주실 거예요, 이런 1차적인 의미로 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호세아 6장 1절에 이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침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셨기 때문에 그 갈고리 달린 채찍에, 여러분, 수도 없이 맞은 거예요. 갈고리 달린 채찍에 예수님이 찢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낫게 된 거예요. 아멘. 호세아 6장 1절은 그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나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침을 당하고 예수가 찢겼기 때문에 우리가 싸매임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은 공의가 성취됐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값싼 게 아닙니다. 은혜는 처절한 대가가 치러진 가장 값어치 있는 대가 지불이, 예수의 대가 지불이 바로 우리가 얻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찔림으로, 예수님의 상함으로, 예수님의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의미가, 영어로는 다들 stripes, 이 채찍질이라고, 채찍을 복수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생명이 되는 진리가 될 것을 믿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뿌라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단수로 쓰입니다.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어요. 근데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사야 53장 바로 5절을 인용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니. 근데 여기서 채찍에 맞음으로라고 헬라어로 몰롭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도 단수예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는 stripes라고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랑 헬라어는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 단수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TJ 매크로슨이라는 이 저명한 이 헬라어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뭘 깨달았냐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채찍질을 왜 단수로 표현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시절의 그 채찍은요, 그 끈 마지막에 갈고리, 유리 조각, 각종 조각들이 달렸어요. 그걸 사람한테 던져서 딱 치면은 그게 살점에 박히는 거예요. 그걸 딱 뜯어내면 살점이 다 튀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때리는데 로마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때립니다. 예수님을 수도 없이 때린 거예요. 수도 없이 때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살점이 남아있고, 여러분, 이것이 그 채찍 자국이 남아있으면 그거를 채찍질들, 그러니까 복수로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점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뜯겨 나갔기 때문에 하나의 채찍질로 표현했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멜 깁슨이 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엄청나게 그것은 이 부드럽게 해서 표현한 거, 그거조차도 19세 관람가잖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살점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뜯겨나간 그 증거가 뭡니까? 시편에 내 뼈를 셀 수 있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고백을 예언적으로 다윗이 얘기해요. 여러분, 뼈가 다 드러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모든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간 십자가의 고통은 채찍질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살점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의 단수로서의 채찍질. 여러분, 바로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모든 육체적인 문제가 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다 드러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는 것은 가장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치유를 대가로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음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나음을 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의사나 어떤 병원을 사용하시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 기반을 두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그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육신이 왜 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채찍질과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는 삶, 그리스도가 침을 당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침을 당했기 때문에, 쪼개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도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주 이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갖고도 1시간 이상을 얘기해야 되지만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블레셋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죠. 블레셋은 죄된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성경은 명시하죠. 그것을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스크린으로 보세요. 스크린으로 보세요. 아까 읽었으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실존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가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고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로마서 6장 6절 7절로 넘어가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여러분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근데 7절에 이는 가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뭐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 예수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죄의 몸이 죽어 있고 여러분들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 짓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멘.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여기서 이 위하여라는 말이 디아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거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헬라어로 이 해석을 정확히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셨죠? 맞습니까? 아멘. 근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줌이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실존이고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 돌아가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분이 죄가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나는 의가 되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집어 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의를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imputation, 의를 전가시킨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의가 된 거구나. 나의 경건성과 나의 올바른 삶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의가 되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수록 여러분은 진짜 그 평안 속에서 참된 의가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전 신경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바울은 인텔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한다 표현했고, 베드로는 행동, 액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를 짓지 않았다 표현했으며, 요한은 heart of man, 마음의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죄가 없다고 표현했죠. 예수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를 왜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잘못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의를 이루셨다. 네가 의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되어서 처참한 죄인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도 의를 행하지 않았지만 너는 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의가 된 것이. 아멘. 그 의를 확신하는 자, 그 의로움 때문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의로 말미암은 죄를 다스리는 삶, 죄를 정복하는 삶,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었죠. 그러나 내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가심으로, 모든 걸 전가하심으로 나는 값없이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마음대로 죄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값비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십자가에서 치러졌음을 아는데 누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잘못된 은혜가 마음껏 얘기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얘기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가장 처참한 대가가 치러져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선물을 받은 것이요. 그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일생 동안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만 바라보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되셔서 우리의 처절한 아담의 저주 그 자체가 되셔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너희는 아무런 권세와 능력 없으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에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모든 심령과 생각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한 땀 한 땀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으신 이 진리가 이 시간에 모든 육신과 마음의 모든 육신과 혼의 영역에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관절, 근육, 인대, 모든 장기의 모든 기관, 모든 생각의 영역,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들 온전케 될지어다. 다스려 주옵소서.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자유하심을 선포합니다. 주의 안식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